자,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오병이어를 6월절에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은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뭐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 기초 없이 세워지는 건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자녀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부모에게 자식이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녀가 무슨 착한 짓을 하거나 이쁜 짓을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이뻐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스러운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베풉니다.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이쁜 짓을 하고 착한 짓을 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라는 그 존재, 너가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와 같이 근데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그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무리 부어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가 철이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해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자녀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어릴 때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랐는데,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성장하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찡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성장해 가는 것, 철이 들어가는 것, 잘한다는 겁니다. 꼭 이와 같아요. 이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토대가 이제 든든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꼭 모래밭에 물을 붓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래밭에 물을 붓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모래밭에 물이 다 그냥 빠지는 것 같이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성도는 그 모래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물을 부을 때 그 옥토밭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성도에게서 정말로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열리는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 가시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이야기는 사실 표적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나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표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반드시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표적을 우리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쉽게 사인이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signs and wonde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적이라는 게 바로 영어로 하면 사인이다. 그럼 사인을 쉽게 얘기하면 간판이라는 겁니다. 간판. 생각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것이 사인이고 우리나라 말로 간판이라면, 성도님들이 우리 열린교회에 들어오실 때 열린교회 앞에 열린교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열린교회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린교회라고 쓰여져 있는 이 간판이 바로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열린교회라고 쓰여진 이 간판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이 간판이 말하는 것은 이게 열린교회 간판이 교회가 아니라, 이 간판은 여기에 열린교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판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열린교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은 사인이에요. 일종의 간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그 표적 그 자체, 기적 그 자체, 막 놀라운 일들이나 그 자체에 흥분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으로 인해서 다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 그것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 잠깐 말씀드리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사실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6개의 돌 항아리에 하나도 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6개의 항아리에 다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이 포도주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식을 행할 때는 자기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거쳐야 그 유대인들이 거치는 모든 예식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정결 예식을 담당해야 할 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섬겼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 유대교에 대한 그 유대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유대교의 그 유대교라는 것이 그 당시 형식만 남아있고 뼈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 물을 부으시고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형식과 규례가 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참된 생명이 이 땅에 그 참된 생명이 이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런 기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 가나 혼인 잔치 후에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살펴봤는데 한번 성경 잠깐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살펴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이들이 본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표적만 보고 믿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사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코멘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한 후에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의 표적만 보고 믿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적에 대해서 지금 마치 말씀을 드리면서 표적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2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사건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그랬죠. 그 당시 수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몹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그 외에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을 보면, 자, 요한복음, 자, 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을 사다가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빌립에게 질문하는데 빌립에게 내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어야 될 양식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와 아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2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가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힌트를 빌립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얘기하지만 사실 빌립에게 얘기하지만 빌립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근데 빌립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실 때 그 우리는 바로 주님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힌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사실 주님은 빌립이 눈이 열려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좀 발견하기 원했던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빌립이 발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곳에는 이 벳세다에는 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습니다. 라고 빌립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빌립에게 주님이 요구했고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온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만 공급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사실을 빌립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로만, 이 세상의 자원들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도, 하나님의 것들로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배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물질보다,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이 너희들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사실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율법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에게 더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멘하고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더 필요한 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라는 사실에 내가 과연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져야 그 믿음의 그 든든한 기초가, 근본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더 중요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서 얘기하니까 다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떡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후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다 떠나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떠나갔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6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을 설명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원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표적 그 자체,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 주는 화려한 것,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명기, 구약,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 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만나를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컨텍스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슨 영적인 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건 영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육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쫄쫄 굶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너무 배고프고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그 공고함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떡으로,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과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은 후에는 몹시 감사했습니다. 몹시 신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으면 든든했습니다. 굶주렸던 배가, 허기렸던 배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만나를 먹어가면서 만나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가 맛이 없습니다. 기름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정말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오게 하셔서 그런 거 하나 먹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지겨운 만나만 먹게 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컴플레인하기 그 전에 만나는, 그들이 몹시 배고팠을 때 먹은 만나는 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음식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점점 소중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나가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떡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조금 지나가면 그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에 살아도 그곳에 며칠, 몇 주, 1년, 2년 살다 보면 그것이 정말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계속 먹다 보면 절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만족함을 받을 수 있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어진 이 엄청난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사람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떠나갔으면 제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가슴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것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분명한 확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더 큰 은혜로 체험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눈이 열리는 역사, 이렇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정말 소중한 것은 작은 겁니다. 이 소녀는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 작은 것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에서 정말 작지만 소중한 게 뭘까?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작지만 소중한 것.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이게 떠내려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제 담겨서 떠내려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죠? 우연히도 그 바로의 공주를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봤는데 이미 그 바로의 공주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던 아기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낳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그 당시 노예들이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또 찾아보진 마시고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보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아이가 울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바로의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우는 그 눈물을 보고 그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눈물은 참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필요했던 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부림 가운데 눈물이 점점 말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정말 가슴이 점점 메말라진 거죠. 예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눈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돼야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 그 눈물에게는,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눈물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지금 고여 있는가?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시오.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내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런 눈물이 나에게 남아있는지, 내 가슴은 지금 말라있는지 아니면 눈물로 젖어 있는지 바라기는 다시 한번 그래요. 다시 한번 도전하기 싶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내 기도 가운데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다시 정말 주시는 것으로만, 하늘의 것으로만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 더 깊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